위태로운 상황에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는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던 그 엘리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어옵니다. 엘리야야, 내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 가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이 강한지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온 산에 불이 나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심히 자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서 소용없게 되었을 때에 절망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엘리야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실패했다고 해서 엘리야의 책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악한 자들 다 한꺼번에 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되게 믿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해서 다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악한 자를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이 모든 실패와 절망은 결코 너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빠 누워있는 그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누워있는 아들, 경기에 패한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의 연습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너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아. 이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을 구원하고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모세는 실패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쪽으로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찌하여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당연히 나무가 불에 소진이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냐고 불꽃은 계속 타오를까? 참 신기하다. 이는 그냥 하나님의 징조가 아닐까 하고 떨기나무를 향해 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삶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내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내 형제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야, 이제는 내가 너의 형제를 구원할 테니 저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한테 갑니까? 그들이 저를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발의 빛이요 길의 등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마음이 답답할 때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에, 두려워할 때에, 힘이 고민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 궁궐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가 지금까지 고민했고 애썼고 수고했던 모든 일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웃한 나라들과 전쟁도 이제 어느덧 정리가 됐습니다. 그의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힘들었던 삶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아름답고 멋진 그 궁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참으로 영화로운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가 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이 다윗의 궁궐에 나는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한 우리 하나님은 저 성막에 거주하시다니. 페달의 가죽으로 만든, 약 한 4겹으로 된 가죽으로 만든 그 성막입니다. 주변에는 천이 둘러져 있어 장벽이 되었고 울타리가 되었고, 이 궁궐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초라한 천막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돌과 멋진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곳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마치 아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었고 오늘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은혜인데, 내가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어찌 그래 시골에 초라한 집에 살고 계실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거주하는 곳 근처 가까운 곳에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편안히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이끄는, 인도하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나를 참으로 흡족하게 했다. 나도 너의 뜻을 받아들여서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나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웃한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그 악인들을 상대하느라고 악한 자들의 피를 이 땅에 많이 흘리게 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땅에 평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다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하나님께 대답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았지만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게끔 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요한 자리를 늘 찾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고요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풍지 평파와 바다의 배를 흔드는 그 바람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며 우리의 지난날 겪었던 모든 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요한 자리 홀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를 모으는, 하나님께 음성을 집중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아,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뜻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나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도 만족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다, 평안이라 정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서 그 아들의 시내를 평안케 하고, 그리하여 반드시 그 아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대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엘리야가 마음에 너무 격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격정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해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내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성막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였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어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오늘날 기계가 발달하고 장비로 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 유명한 빵집, 그 빵집에 대한 리포트를 보았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을 서서 그 빵집을 찾는다는데 오후 3, 4시가 되면 이미 다 팔려서 더 이상 팔 빵이 없다고 하는 그런 빵집인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주방을 가보니까 세상에 그 빵 하나를 만드는데 레시피, 그 비법, 제조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이상의 제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마다 다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3,000원, 4,000원, 5,000원 주고 먹는 그 빵인데 그 빵 하나 먹는데 불과 5분도 안 걸릴 텐데 몇 번, 3, 4번 되면 끝나는 그 작은 빵 하나를 만드는데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빵을 만들다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고향에 계신 부모님 같아요. 우리가 명절에 대해서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추가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다 음식 만들어 놓고 상만 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앉아서 즐겁게, 그리고 명절을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바리바리 하나씩 다 싸주십니다. 고향에 가면 그 보름달과 같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그 수고를 다 하라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진 않는다. 나는 너에게 너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에 대해서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길 응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힘든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됐다.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서운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라. 반드시 너의 아들로부터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평안을 주고 그 평안 가운데 성전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 추가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자손 대대로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위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해결이 됐어요.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앞길에 약속을 해주시다니 그러면 내가 주저할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고 훗날에 더 좋게 하여 주신다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멈춰 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료를 그는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들어서기 위해서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에는 부품이 1만 개라고 하잖아요. 저 비행기에는 부품에 1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모든 재료를 그때부터 다윗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바꾸시고 만드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얼굴을 삼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셔서 그 왕이 요셉을 부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뜻을 세우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니 그럼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겠다. 내가 여기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에 세우실 그날을 바라고 나는 다시 열심히 뛰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당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므로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꼭 건축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아들아 그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은 연약하고 앞길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므로 함께할 것이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당당하게 돌파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와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보이지도 않고 잡을 여기도 잡혀지지가 않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강화도에 기도원에 있을 때에 그 초지대교 옆에 고구마 밭을 일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가면 그렇게 저를 잘해줬습니다. 권사님. 강화 반석 기도원에서 오신 목사님, 오늘은 이걸 좀 가져가시지요. 어느 날은 포도를 주시고 어느 날은 그 갈색 그 적색 고구마를 주시고 어떤 날은 적색 감자를 주시고 하루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오늘날 같이 권사님이 되셨는지 그 처음 시작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집 와서 젊었을 때에 하도 머리가 간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머리가 간지러움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 미치게 간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부흥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고 싶었는데 도대체 이 시집살이 일이 끝나질 않아서 그 부흥회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허겁지겁 부흥회 갔는데 아프다.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있었답니다. 뒤에 있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내 손이 왜 안 올라가지? 벌써 가려워서 손이 올라갔을 텐데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내 손이 왜 머리에 올라가지 않지? 그때 하나님의 치료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2024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공부할 때마다 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길을 찾아서 형통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연전연승에